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갈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넓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해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경배하러 왔노라.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제 왕을 섬기고 또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사가 있었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왕을 모시고 또 어딘가 매여서 사는 것이 편합니까? 나의 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한가? 네. 다 장단점이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나쁜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를 예를 들자면 어떤 강아지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주인이 막 때려요. 주인을 막 때리고 밥도 굶기고 며칠씩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물도 안 주고, 겨울에는 뭡니까 추운데 다 밖에서 덜덜덜덜 떨게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나중에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꼬리도 내리고 이렇게 막 병도 걸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개 속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인간은 믿을 게 없대. 어떤 강아지는 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요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빽빽거리고 운다고 우리 아버님이 마상에다가 눈 내리는 마상에다가 집어 던졌거든요. 혼냈구나. 예. 근데 홀딱 삐껴놓고 집어 던져요. 그렇구나. 나보고 뒤지래.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아니 어머님하고 누나들이 그 갓난애기 요만한 갓난애기를 드디어 줬죠. 좋아하는데 또 집어넣었어. 자꾸 운다고. 운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거를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사랑을 주시는 게 무엇인지 잘 이제 와닿지가 않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가 어머님이 나중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떠났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도 떠났고 한꺼번에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내 누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떠난 분들도 많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살아계실 때는 그걸 잘 몰라.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잘 모를 때가 근데 있어요. 행복을 제가 못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구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너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요, 제가 내 형들도 죽이고 내 그런 누나들도 죽이면서 우리 이 옆에 뒤에 계시지만서도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해결했냐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죽어서 될지, 내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믿음을 갖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이야기, 내가 땡깡 부르는 소리, 내가 우는 소리, 내가 어떤 소리도 하나님은 못 알아들을 것 다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과 같으시고 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말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해요. 여기 올 때마다 울다가 조금 많이 그런데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울지 어디 가서 또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또 교회 와서 맞아. 막 자기 소개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 혹은 저놈이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아니면 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도 다스리고 나도 다스리면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공격하면은 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 미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심판을 해. 내가 심판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그 심판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자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너무 그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지 않으면 자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너무 시기하거나 너무 미워하면 살인도 하게 되고 또 자살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와 있다. 어디에? 이 땅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 서울에 있을까? 저 경기도에 있을까? 저 평양에 있을까? 예수님 저 미국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장 작은 마을에 마국간에 있었다. 가장 작은 마을, 유대 베들레헴의 마국간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다 들은 게 아니라 목자들이 들었어요. 또한 이제 다른 나라 사람, 유대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을 간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셨대, 왕이 오셨대.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직접 찾아갔어요. 목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갔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어디에? 마국간까지, 베들레헴. 그런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왕은 내가 왕인데 저 인간이 왕이라고 하니까 내 것을 뺏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뺏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하는 마음, 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경계심을 갖겠죠. 헤롯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 내 왕의 자리를 저 사람이 가져가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부모님은 또 그럼 누구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라고 평생 내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는 호주머니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 또 그 다음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혈기, 그런 걸 주여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죽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살아갔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율법을 연구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른 거야. 이렇게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대하기 또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3장,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 계시록에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해주신대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을 때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흐지부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항상 갖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성공하려고 막 사람들을 막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도사님을 제가 막 그냥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지 자기 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뭔지 아냐고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거 전도사 시키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예의를 지키고 또 그렇게 사는 거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말이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내가 이기면 너도 이기면은 내가 이긴 것 같이 내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해줄 것이다. 네 힘으로 안 되느냐? 그러면 네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내 말을 붙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계시록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세상에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더라. 믿을 놈도 없고 내가 왕이더라. 이렇게 스스로 그랬잖아요. 나 혼자다. 고독한 인간 존재의 몸부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고독한 존재의 인간, 그렇죠?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신 앞에 단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그 인간에게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왕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왕궁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을 이용해서 내 권력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섬길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와 또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